안녕하세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연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가장 힘든 시기에 기적 같은 선물이 주어지는 순간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된다면 이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지친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녀의 결정이었고 마치 칼로 물을 자르듯 단호하고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그 후 2달 동안 우리는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단절이었죠. 솔직히 말해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잠 못 이루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시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이삿짐 센터 트럭을 몰고 고객의 짐을 옮기기 위해 운전 중이었습니다. 귀에는 에어팟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었죠.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음악이 멈추고 제 귀에 익숙한 시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링. 오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죠. 제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지금 전화했지?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있는 건가?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달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땐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트럭 안에서는 동료가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죠. 어이, 미안한데 음악 좀 줄여줄래? 동료는 미안하며 음악을 줄였습니다. 저는 다시 수화기에 집중하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부르는 그 목소리는 제 본명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제 중간 이름을 부르지만 그녀는 언제나 제 본명인 다리우스를 불렀습니다. 다리우스, 내 말 들려? 응. 무슨 일이야?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최대한 침착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죠. 다리우스, 정말 내 목소리 들리는 거 맞아? 응, 들려. 미안. 주변이 좀 시끄러웠어. 별일 없지? 괜찮은 거야?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응, 그냥 오랜만이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그녀는 최근에 친구 생일 파티 때문에 다른 주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아, 그래. 여행은 어땠어? 재밌었어? 응, 정말 좋았어. 우리가 거기서 뭘 했냐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써 밝은 척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울음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다는 것을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떠난 그녀에 대한 방어적인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울고 있는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너,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응. 나 괜찮아. 정말이야.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에 헬스장에서 내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 내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축하해. 그녀가 말한 그 아파트는 우리가 헤어지기 전 저와 함께 보러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그녀는 제 옆에서 새 출발을 응원해 주었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봤어. 아주 멋지더라. 행복해 보여서 좋았어.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고 축하해주고 싶었어. 그 모든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요즘 나에게 정말 잘해주셔. 이곳이 정말 마음에 들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 사실 그녀는 모릅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이별의 아픔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가 아는 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만 5,000명의 게임 채널뿐입니다. 이 채널은 이별 후에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 것이니까요.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놀랐지? 내 친구를 만나고 나니까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나 봐. 아니야. 전화해줘서 고마워. 안부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지? 응. 그럼. 나 괜찮아. 내가 잘 지낸다니 다행이다. 그렇게 짧고 어색한 통화는 끝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트럭 운전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밖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목소리. 그것도 저와 직접 대화하는 목소리를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머릿속은 온갖 가설들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다시 기회가 있는 걸까? 이 전화는 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석해보려 애쓰면서도 동시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일에 집중하자. 집에 돌아가면 그때 차분히 생각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약 1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트럭 안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귀에서 시리의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띠링. 오호님으로부터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를 읽어드릴까요? 또다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장문의 메시지? 방금 전 울음을 참으며 겨우 통화를 마친 그녀가 1시간 만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려는 걸까?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기 전에 직접 말해주고 싶었다고. 그런 내용이면 어떡하지? 저는 그 순간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헤어지던 날 제발 헤어지지 말자고 어떻게든 관계를 되돌려보자고 애원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존경하던 누나 부부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며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 저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돼. 제발.
이제 겨우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이제 겨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시련을 또 주지 마세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안녕. 스마일. 갑자기 전화해서 정말 미안해. 먼저 문자에서 시간이 괜찮은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고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렇게 감정적으로 변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하지만 나 괜찮아. 스마일. 그냥 내가 잘 지내고 행복해 보여서,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아서 진심으로 기뻤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메시지를 읽는 내내 저는 트럭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것은 잔인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 자신의 아픔과 저에 대한 진심 어린 축하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별의 아픔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제가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전혀 다른 길을 통해 놀라운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것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기도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막내였고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6살이 되던 해 부모님께서 2명의 어린 소녀를 입양하셨습니다. 제게는 꿈에 그리던 여동생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제가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2명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엄마 집에 머물며 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함께 웃고 떠들면서 제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동생들의 순수한 존재 자체가 제게는 큰 위로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생들을 차로 학교 앞에 내려주자 아이들이 해맑게 외쳤습니다. 고마워, 다리우스 오빠. 멀어져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 아이들을 제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좋은 순간뿐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 속에서도, 그리고 새로 생긴 동생들의 웃음 속에서도 저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느낍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저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연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가장 힘든 시기에 기적 같은 선물이 주어지는 순간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된다면 이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지친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녀의 결정이었고 마치 칼로 물을 자르듯 단호하고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그 후 2달 동안 우리는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단절이었죠. 솔직히 말해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잠 못 이루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시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이삿짐 센터 트럭을 몰고 고객의 짐을 옮기기 위해 운전 중이었습니다. 귀에는 에어팟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었죠.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음악이 멈추고 제 귀에 익숙한 시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링. 오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죠. 제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지금 전화했지?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있는 건가?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달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땐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트럭 안에서는 동료가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죠. 어이, 미안한데 음악 좀 줄여줄래? 동료는 미안하며 음악을 줄였습니다. 저는 다시 수화기에 집중하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부르는 그 목소리는 제 본명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제 중간 이름을 부르지만 그녀는 언제나 제 본명인 다리우스를 불렀습니다. 다리우스, 내 말 들려? 응. 무슨 일이야?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최대한 침착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죠. 다리우스, 정말 내 목소리 들리는 거 맞아? 응, 들려. 미안. 주변이 좀 시끄러웠어. 별일 없지? 괜찮은 거야?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응, 그냥 오랜만이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그녀는 최근에 친구 생일 파티 때문에 다른 주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아, 그래. 여행은 어땠어? 재밌었어? 응, 정말 좋았어. 우리가 거기서 뭘 했냐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써 밝은 척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울음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다는 것을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떠난 그녀에 대한 방어적인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울고 있는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너,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응, 나 괜찮아. 정말이야.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에 헬스장에서 내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 내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축하해. 그녀가 말한 그 아파트는
우리가 헤어지기 전 저와 함께 보러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그녀는 제 옆에서 새 출발을 응원해 주었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봤어. 아주 멋지더라. 행복해 보여서 좋았어.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고 축하해주고 싶었어. 그 모든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요즘 나에게 정말 잘해주셔. 이곳이 정말 마음에 들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 사실 그녀는 모릅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이별의 아픔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가 아는 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만 5,000명의 게임 채널뿐입니다. 이 채널은 이별 후에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 것이니까요.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놀랐지? 내 친구를 만나고 나니까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나 봐. 아니야. 전화해줘서 고마워. 안부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지? 응. 그럼. 나 괜찮아. 내가 잘 지낸다니 다행이다. 그렇게 짧고 어색한 통화는 끝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트럭 운전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밖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목소리. 그것도 저와 직접 대화하는 목소리를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머릿속은 온갖 가설들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다시 기회가 있는 걸까? 이 전화는 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석해보려 애쓰면서도 동시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일에 집중하자. 집에 돌아가면 그때 차분히 생각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약 1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트럭 안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귀에서 시리의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띠링. 오오님으로부터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를 읽어드릴까요? 또다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장문의 메시지? 방금 전 울음을 참으며 겨우 통화를 마친 그녀가 1시간 만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려는 걸까?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기 전에 직접 말해주고 싶었다고. 그런 내용이면 어떡하지? 저는 그 순간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헤어지던 날 제발 헤어지지 말자고, 어떻게든 관계를 되돌려보자고 애원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존경하던 누나 부부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며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 저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돼. 제발. 이제 겨우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이제 겨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시련을 또 주지 마세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안녕. 스마일. 갑자기 전화해서 정말 미안해. 먼저 문자에서 시간이 괜찮은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고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렇게 감정적으로 변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하지만 나 괜찮아. 스마일. 그냥 내가 잘 지내고 행복해 보여서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아서 진심으로 기뻤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메시지를 읽는 내내 저는 트럭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것은 잔인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 자신의 아픔과 저에 대한 진심 어린 축하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별의 아픔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제가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전혀 다른 길을 통해 놀라운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것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기도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막내였고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6살이 되던 해 부모님께서 2명의 어린 소녀를 입양하셨습니다. 제게는 꿈에 그리던 여동생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제가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2명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엄마 집에 머물며 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함께 웃고 떠들면서 제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동생들의 순수한 존재 자체가 제게는 큰 위로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생들을 차로 학교 앞에 내려주자 아이들이 해맑게 외쳤습니다. 고마워, 다리우스 오빠. 멀어져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 아이들을 제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좋은 순간뿐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 속에서도 그리고 새로 생긴 동생들의 웃음 속에서도 저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느낍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저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연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가장 힘든 시기에 기적 같은 선물이 주어지는 순간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된다면 이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지친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녀의 결정이었고 마치 칼로 물을 자르듯 단호하고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그 후 2달 동안 우리는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단절이었죠. 솔직히 말해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잠 못 이루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시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이삿짐 센터 트럭을 몰고 고객의 짐을 옮기기 위해 운전 중이었습니다.
귀에는 에어팟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었죠.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음악이 멈추고 제 귀에 익숙한 시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링. 오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죠. 제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지금 전화했지?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있는 건가?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달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땐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트럭 안에서는 동료가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죠. 어이, 미안한데 음악 좀 줄여줄래? 동료는 미안하며 음악을 줄였습니다. 저는 다시 수화기에 집중하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부르는 그 목소리는 제 본명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제 중간 이름을 부르지만 그녀는 언제나 제 본명인 다리우스를 불렀습니다. 다리우스, 내 말 들려? 응. 무슨 일이야?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최대한 침착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죠. 다리우스, 정말 내 목소리 들리는 거 맞아? 응, 들려. 미안. 주변이 좀 시끄러웠어. 별일 없지? 괜찮은 거야?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응, 그냥 오랜만이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그녀는 최근에 친구 생일 파티 때문에 다른 주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아, 그래. 여행은 어땠어? 재밌었어? 응, 정말 좋았어. 우리가 거기서 뭘 했냐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써 밝은 척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울음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다는 것을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떠난 그녀에 대한 방어적인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울고 있는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너,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응, 나 괜찮아. 정말이야.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에 헬스장에서 내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 내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축하해. 그녀가 말한 그 아파트는 우리가 헤어지기 전 저와 함께 보러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그녀는 제 옆에서 새 출발을 응원해 주었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봤어. 아주 멋지더라. 행복해 보여서 좋았어.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고 축하해주고 싶었어. 그 모든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요즘 나에게 정말 잘해주셔. 이곳이 정말 마음에 들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 사실 그녀는 모릅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이별의 아픔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가 아는 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만 5,000명의 게임 채널뿐입니다. 이 채널은 이별 후에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 것이니까요.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놀랐지? 내 친구를 만나고 나니까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나 봐. 아니야. 전화해줘서 고마워. 안부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지? 응. 그럼. 나 괜찮아. 내가 잘 지낸다니 다행이다. 그렇게 짧고 어색한 통화는 끝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트럭 운전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밖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목소리. 그것도 저와 직접 대화하는 목소리를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머릿속은 온갖 가설들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다시 기회가 있는 걸까? 이 전화는 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석해보려 애쓰면서도 동시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일에 집중하자. 집에 돌아가면 그때 차분히 생각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약 1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트럭 안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귀에서 시리의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띠링. 오호님으로부터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를 읽어드릴까요? 또다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장문의 메시지? 방금 전 울음을 참으며 겨우 통화를 마친 그녀가 1시간 만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려는 걸까?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기 전에 직접 말해주고 싶었다고. 그런 내용이면 어떡하지? 저는 그 순간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헤어지던 날 제발 헤어지지 말자고, 어떻게든 관계를 되돌려보자고 애원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존경하던 누나 부부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며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 저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돼. 제발. 이제 겨우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이제 겨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시련을 또 주지 마세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안녕. 스마일. 갑자기 전화해서 정말 미안해. 먼저 문자에서 시간이 괜찮은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고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렇게 감정적으로 변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하지만 나 괜찮아. 스마일. 그냥 내가 잘 지내고 행복해 보여서,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아서 진심으로 기뻤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메시지를 읽는 내내 저는 트럭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것은 잔인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 자신의 아픔과 저에 대한 진심 어린 축하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별의 아픔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제가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전혀 다른 길을 통해 놀라운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것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기도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막내였고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6살이 되던 해 부모님께서 2명의 어린 소녀를 입양하셨습니다. 제게는 꿈에 그리던 여동생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제가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2명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엄마 집에 머물며 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함께 웃고 떠들면서 제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동생들의 순수한 존재 자체가 제게는 큰 위로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생들을 차로 학교 앞에 내려주자 아이들이 해맑게 외쳤습니다. 고마워, 다리우스 오빠. 멀어져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 아이들을 제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좋은 순간뿐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 속에서도 그리고 새로 생긴 동생들의 웃음 속에서도 저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느낍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저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연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가장 힘든 시기에 기적 같은 선물이 주어지는 순간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된다면 이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지친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녀의 결정이었고 마치 칼로 물을 자르듯 단호하고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그 후 2달 동안 우리는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단절이었죠. 솔직히 말해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잠 못 이루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시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이삿짐 센터 트럭을 몰고 고객의 짐을 옮기기 위해 운전 중이었습니다. 귀에는 에어팟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었죠.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음악이 멈추고 제 귀에 익숙한 시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링. 오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죠. 제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지금 전화했지?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있는 건가?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달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땐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트럭 안에서는 동료가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죠. 어이, 미안한데 음악 좀 줄여줄래? 동료는 미안하며 음악을 줄였습니다. 저는 다시 수화기에 집중하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부르는 그 목소리는 제 본명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제 중간 이름을 부르지만 그녀는 언제나 제 본명인 다리우스를 불렀습니다. 다리우스, 내 말 들려? 응. 무슨 일이야?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최대한 침착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죠. 다리우스, 정말 내 목소리 들리는 거 맞아? 응, 들려. 미안. 주변이 좀 시끄러웠어. 별일 없지? 괜찮은 거야?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응, 그냥 오랜만이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그녀는 최근에 친구 생일 파티 때문에 다른 주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아, 그래. 여행은 어땠어? 재밌었어? 응, 정말 좋았어. 우리가 거기서 뭘 했냐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써 밝은 척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울음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다는 것을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떠난 그녀에 대한 방어적인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울고 있는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너,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응, 나 괜찮아. 정말이야.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에 헬스장에서 내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 내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축하해. 그녀가 말한 그 아파트는 우리가 헤어지기 전 저와 함께 보러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그녀는 제 옆에서 새 출발을 응원해 주었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봤어. 아주 멋지더라. 행복해 보여서 좋았어.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고 축하해주고 싶었어. 그 모든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요즘 나에게 정말 잘해주셔. 이곳이 정말 마음에 들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 사실 그녀는 모릅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이별의 아픔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가 아는 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만 5,000명의 게임 채널뿐입니다. 이 채널은 이별 후에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 것이니까요.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놀랐지? 내 친구를 만나고 나니까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나 봐. 아니야. 전화해줘서 고마워. 안부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지? 응. 그럼. 나 괜찮아. 내가 잘 지낸다니 다행이다. 그렇게 짧고 어색한 통화는 끝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트럭 운전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밖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목소리. 그것도 저와 직접 대화하는 목소리를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머릿속은 온갖 가설들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다시 기회가 있는 걸까? 이 전화는 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석해보려 애쓰면서도 동시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일에 집중하자. 집에 돌아가면 그때 차분히 생각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약 1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트럭 안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귀에서 시리의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띠링. 오호님으로부터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를 읽어드릴까요? 또다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장문의 메시지? 방금 전 울음을 참으며 겨우 통화를 마친 그녀가 1시간 만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려는 걸까?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기 전에 직접 말해주고 싶었다고. 그런 내용이면 어떡하지? 저는 그 순간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헤어지던 날 제발 헤어지지 말자고, 어떻게든 관계를 되돌려보자고 애원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존경하던 누나 부부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며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 저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돼. 제발. 이제 겨우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이제 겨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시련을 또 주지 마세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안녕. 스마일. 갑자기 전화해서 정말 미안해. 먼저 문자에서 시간이 괜찮은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고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렇게 감정적으로 변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하지만 나 괜찮아. 스마일. 그냥 내가 잘 지내고 행복해 보여서,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아서 진심으로 기뻤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메시지를 읽는 내내 저는 트럭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것은 잔인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 자신의 아픔과 저에 대한 진심 어린 축하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별의 아픔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제가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전혀 다른 길을 통해 놀라운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것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기도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막내였고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6살이 되던 해 부모님께서 2명의 어린 소녀를 입양하셨습니다. 제게는 꿈에 그리던 여동생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제가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2명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엄마 집에 머물며 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함께 웃고 떠들면서 제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동생들의 순수한 존재 자체가 제게는 큰 위로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생들을 차로 학교 앞에 내려주자 아이들이 해맑게 외쳤습니다. 고마워, 다리우스 오빠. 멀어져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 아이들을 제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좋은 순간뿐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 속에서도, 그리고 새로 생긴 동생들의 웃음 속에서도 저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느낍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저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연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가장 힘든 시기에 기적 같은 선물이 주어지는 순간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된다면 이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지친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녀의 결정이었고 마치 칼로 물을 자르듯 단호하고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그 후 2달 동안 우리는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단절이었죠. 솔직히 말해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잠 못 이루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시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이삿짐 센터 트럭을 몰고 고객의 짐을 옮기기 위해 운전 중이었습니다. 귀에는 에어팟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었죠.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음악이 멈추고 제 귀에 익숙한 시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링. 오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죠. 제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지금 전화했지?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있는 건가?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달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땐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트럭 안에서는 동료가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죠. 어이, 미안한데 음악 좀 줄여줄래? 동료는 미안하며 음악을 줄였습니다. 저는 다시 수화기에 집중하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부르는 그 목소리는 제 본명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제 중간 이름을 부르지만 그녀는 언제나 제 본명인 다리우스를 불렀습니다. 다리우스, 내 말 들려?
무슨 일이야?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최대한 침착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태풍이 몰아치는